할렐루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한 해 동안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을 느끼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족, 사업처, 또 다니는 학교, 손대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 교회사 쪽으로 볼 때 추수감사절은 1621년 11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63일 동안 긴 항해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그들이 상륙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그 험한 파도를 다 헤치고 63일간의 항해를 거쳤죠. 신대륙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25,000평 정도 되는 땅을 개간해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에 그들의 눈물과 땀으로 그 일군 그 모든 농토에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102명의 동료들 중에 영국에서 이주한 102명 중에 절반은 풍토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에 의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그 기쁨이 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들이 거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고, 그리고 비록 그들의 동료들,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아갔지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간절했겠습니까?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비록 나의 가족들을, 동료들을 공격했던, 죽였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면서 초청해서 함께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그 후에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그들의 감사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셋째 주의 교회력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이때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 감사절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겁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그 절기 중에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열매를 다 거두어서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확이 있을 때까지 그걸 먹는 것이죠.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절기가 유대의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들이 그렇게 수장절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엄격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절기라는 것. 그러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에는 감사의 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오늘 이 136편 이 감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걸 보면 물론 감사의 내용들이 시편을 보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위기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 감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이 136편의 감사의 조건을 보면 여러분 계속 읽으면서 속된 말로 추임새 같이 계속 읽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오늘 136편 10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떠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에게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감사하십시다. 이런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감사는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승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을 좋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을 효자, 효녀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아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고 내가 인격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고 또 이것이 윤리이고 도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이나 부모님 또 나에게 뭔가를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를 우리는 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거 그런 마음을 품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본질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그게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중심의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사실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릅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신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온 우주를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면서도 비참한 그 삶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리다. 우리 시편 23편을 외우기까지 하잖아요. 집에 손구로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걸 수로 모아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집에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쫓겨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 한 문장의 그 글귀를 보고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배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는 자는 늘 감사하고 풍족하고 만족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사람은 자기 처지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늘 불평하고 불만하기 쉽습니다. 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그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계시니 크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4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항상 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한 해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농사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손님들이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민박이 꽉꽉 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방 꽉꽉 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보편적인 감사의 내용들이잖아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꽉꽉 안 채워주면 덜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꽉꽉 채워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채워줘도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꽉 채워줘야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덜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얘기냐? 목사의 이해관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저에게 손익은 아니지만 하나님 많이 모여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적게 모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적게 모이면 제가 신방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뭔 얘기냐? 내 손익 관계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모든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그게 그렇게 좋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 떠오르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봄이 오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곧 닥칠 겨울이 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공중에 새가 나는 것도 감사합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우주와 이 땅이 우연히 생성되어서 우연히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초조하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우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믿고 아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언제나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옮겨져서 큰 감사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1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노예로 있었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노예의 삶을 청산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던 그 사건보다 큰 사건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보다 광야에서의 삶이 더 큰 슬픔이고 더 큰 고통이고 어려운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를 먹을 것이 없어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나오느냐,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게 해서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나오느냐, 저 아말렉과 전투에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는, 고기를 안 먹이려고 고기를 못 먹는데 그 고기 맛보고 싶은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오느냐. 시간만 나면 건수만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건 벌써 구원받은 후의 일입니다. 지금 이들이 광야의 삶이 어렵지만 이미 애굽에서 나온 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후의 사건입니다.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를 향하여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걸음이, 이 길이 희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그 사실을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야 우리 속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에 아픔이 있었듯이 우리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오는 피곤함과 슬픔과 즐거움,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라도 맡았는데 광야에서는 그것마저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고통이 덜할 줄 알았는데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삶을 전부 다 드려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못할 겁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비록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의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내가 헛디디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우리의 감사는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그 일 속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